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애청자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아스팔트 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포장도로 길이면 천천히 가면 되겠지요. 문제는 앞에 큰 산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큰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면 되겠지만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그 산을 넘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실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는 이런 산이 우리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스가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은 무엇입니까? 질병의 산, 가난과 빈곤의 산, 염려와 절망의 산이지요. 산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앞에 평지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선민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합니다. 당시 포로된 사람들은 15만 명 중에 1차 돌아오게 된 사람들은 4만 9천 명이었습니다. 인도자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을 때 바벨론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유다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사랑하시어 기적적으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1차로 돌아온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재건과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의 손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던 장애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변의 나라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합니다.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 너무 많아져서 큰 산을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매사를 방해합니다. 이는 넘지 못할 큰 산과 같았습니다. 그 일은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스룹바벨은 성전 기초만 세우고 그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16년 동안 멈추고 있었습니다. 예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재정적 곤란이 따라왔지요. 인근 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여 호감을 갖고 협력하던 고레스 왕에게 상소합니다. 모함을 한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은 왕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겹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큰 산이 된 겁니다. 이 큰 산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산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경제적인 어려움, 치료할 수 없는 질병, 이것을 누가 해결한단 말입니까? 앞에 큰 산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지금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되는 줄 알았는데 되는 게 없어요. 큰 산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능으로, 머리로 해결할까요? 감정지수 높여서 걱정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산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것을 영적 역경지수가 높다고 말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앞에 산이 있습니까? 산을 보며 말로는 자신감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당황하고 걱정만 하지 않나요? 적은 시련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고 불평하면서 백기를 드는 약자 아닙니까? 우리는 산아 내가 무엇이냐 선을 하고 평지를 만드는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대적이 보이지 않을 때는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호통치며 자신감 넘치는 이들이 많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견뎌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겼을 때 앞에 해결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거절의 목소리로 표현하기 전에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외칩니다. 큰 산아, 내가 어디 있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외치는 겁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 평지로 만들어 주십니다. 스가랴서 4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큰 산을 넘을 수 없는 산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큰 산은 평지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침공에 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큰 산이었습니다. 큰 산을 만난 겁니다. 그때 어린 목동 다윗이 대결하러 나갑니다. 누가 봐도 승산 없는 전쟁입니다. 골리앗이란 큰 산을 향하여 다윗이 외칩니다. 너는 창으로 나오지만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큰 산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의 평지로 만든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큰 산을 승리와 평지로 평화의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겁내지 맙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외치십시오. 믿음으로 평지를 만들리라.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편리주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는 편의주의, 그런 믿음 아니지요. 세상 따라 자기 형편대로 하고 있는 세속주의,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그들 비를 맞추며 적당하게 믿는 인본주의,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중심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첫째, 그분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삽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것, 우리 앞에 있는 사건, 그것 질병, 그것 가난, 그걸 바라볼 때 큰 산만 남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으로 행진합니다. 갑자기 큰 산이 보입니다. 바로 그게 홍해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죽음의 시간이라고 겁에 질려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앞에는 홍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결과는 죽음이라고 결론을 냅니다. 믿음 아니지요.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앞에 사는 평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건, 문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하신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믿음, 예수를 바라보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히브리 11장은 믿음장 아니겠습니까?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면서 결론은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계절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소리를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면 맡겠다고 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기는 기도했다가 왜 다시 찾아가나요?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태산 같은 문제, 방해, 어려움 저쪽으로 옮겨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어려움을 속히 내가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리십시다. 그때 산을 옮겨주십니다. 산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평지로 만들어주십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용치 못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산을 옮기는 방법, 오직 은총입니다. 은총. 태산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였으나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전 재건이 가능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이 끝나면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할 것이라고 모함하는 말을 해서 아다사스다 왕이 성전 건축 중단 명령을 내리지요. 14년 동안 중단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레스의 아들 아다사스다 왕이 외삼촌이자 장인인 다리오가 바벨론 문서 보관소에서 서류를 조사하는 중에 고레스 왕 1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마음을 움직여서 주셔서 칙령을 내게 된 것입니다. 내용인즉 첫 번째, 주변 부족들은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둘,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대로 제자리에서 건축하게 하라. 셋, 경비는 왕실의 것으로 충당하라. 넷,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공급해라. 다섯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드리게 해라. 여섯, 누구든지 칙령을 변경하거나 변조하면 즉시 그 집을 멸절하리라. 일곱, 이 칙령은 즉시 수행하도록 해라. 이런 칙령이 내려짐으로써 성전 재건이 방해하는 산은 평지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생각 밖에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은총을 통해서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 베푸셔서 기다리고 기도하면 평지로 만들어주신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큰 산을 옮겨지게 되느냐? 평지를 만들어주시는 것이냐? 큰 산을 옮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앞에 태산입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힘으로, 완력, 건강의 힘으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업으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3년간 주님과 함께 지나면서 많이 듣고 예수의 능력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바른 신앙도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목숨도 버릴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붙잡혀 가시고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확신 있게 고백하고 말했지만 믿을 수 없는 것이 자신이었습니다. 나약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아서도 자신의 직업인 고기잡이로 갔습니다. 그럼 그가 정신력이 약했나요? 결심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심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보세요. 결심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가 됐습니다. 앞에 산은 있어요. 주님의 성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부탁을 잊지 않고 베드로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에 마가달라 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태어나면서 신체장애로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신체장애 후 그를 만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말했더니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이라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성도들은 결심과 각오, 정신적으로 산을 평지로 만든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세계로 전하는 복음화 평지의 세계를 만든 겁니다. 현대인들이 돈만 있으면 혹은 권력을 잡으면 무엇을 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산 넘어 산이 놓여 있습니다. 앞에 있는 산들을 평지로 만드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외칩시다. 산들아 사라져라. 평지가 되리라. 내가 앞에 있는 장애물에 산들아 평지가 되리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믿음으로 맡기십시다. 앞에 태산입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다리세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대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우리는 무능하지만 성령께서는 능력이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을 주십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태산, 큰 넘치보다 큰 태산도 평지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이라고요?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외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은총을 기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능력의 사람이 되시면 우리 앞에 산들은 다 없어지고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주신 은총 속에서 평지를 만들어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애청자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하 내가 어디 있느냐? 평지가 됩니다. 할렐루야.